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4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에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아무리 수십억이 있든 수천억이 있든 죽을 때는 1원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디에 소비하십니까? 만약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그 인생을 다 쏟는다면 그건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다가 파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다고 해서 뭐가 더 유익하겠습니까?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 부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굴릴까 신경 쓰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사람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회에 매여 있다면 그 거짓 목사와 같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영접했다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국 목사들을 보면 분명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어야 하는데 두루뭉실하게 섞어서 하루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하루는 예수 믿고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며 교인들을 자기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어봐야 알지 하는 교인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믿을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 하고 의심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도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후 말씀이 없으면 구원만 받았을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음식입니다. 시편 119편 1절.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 달라고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인간에게는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설교인데 한국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죄에 대한 책망, 강력한 설교는 없고 맨날 교회 출석, 헌금, 사랑 타령만 하니 거기서 무슨 영적 성장이 있겠습니까?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듣기 싫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30년, 50년 그 성격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찔려서 회개해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확확 변합니다. 설교 들을 때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나간다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의 유혹이 와도 이러면 안 돼 하고 죄를 안 짓게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자이신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성령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워도 내면에 위로자가 있기에 깊은 곳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화평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가족 문제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 외에도 우리에게는 형제 간의 위로 또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제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지혜는 성읍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들보다 현명한 사람을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힘이 세다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겉으론 건장하고 힘 좋아 보이는 사람도 지혜 있는 자에겐 못 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어리석게 항상 당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잔머리 굴려서 사기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주님은 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욕심과 욕정을 채우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혜를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 심플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 4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말씀,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항상 생각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